2022년 8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3절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9절은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10계명의 제9계명,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풍설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송사를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을 명하시죠. 여기서 풍설이란 풍문을 뜻하는 것으로 소위 뜬소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가치도 없이 남을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 것을 명하시며 거짓 증언하는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의 소나 나귀를 보면 즉시로 도와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시는 한편 뇌물을 받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에 거짓 증언으로 송사에 이기기 위해 그러한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명하시므로 송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유도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시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죠. 또한 이 규례는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쉬라는 말씀인데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충족될 것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에서 19절은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절기, 곧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며 맥주절은 첫 열매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십계명의 제9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빈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다수의 평판을 위해 거짓으로 편을 들어서도 안 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 풍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거짓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악한 일이라고 확실히 선포하죠. 설사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것을 찾아주고 거짓으로 빼앗거나 모른 척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칭찬의 말과 용서의 말, 그리고 올바른 권면의 말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 가십거리로 삼으며 거짓으로 그의 허물을 더 부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열등감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며 악인이 행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여겨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혹여라도 그들의 삶을 위해 권면해야 한다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헐뜯고 거짓을 말하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허물을 가십거리로 삼아 지적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비춰보며 나의 삶을 삼가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성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데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그 소산을 거두어 드리지만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시죠. 안식일의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쉼으로써 소와 나귀가 쉬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약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는 안식이 아니라 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돌볼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므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은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안식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쉬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안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가 시간을 만들어 나의 즐거움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나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참다운 쉼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나의 안식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약한 자들의 안식까지 돌아보고 있는지요. 안식을 위해 내가 즐거운 일을 행하고 내가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위로받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느낌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죠.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곧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실 때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앞두고 급박한 상황에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키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맥주절은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작물에 대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릿단을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여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한 무교절 이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 수확을 저장하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모두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감사에서 출발함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철마다 때때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돌아보고 거짓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익을 취하고자 이웃을 비방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잠시 쉬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도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셔 세상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어떤 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세우는 공동체의 지체들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함께 성장하며 누리는 참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